샬롬,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목요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들이 이제 자신의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과 그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집사들은 자신들이 선 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스데반의 순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과 정부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잘 아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된 것이죠. 정말 먼지 털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각각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흩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8장 전체의 말씀인 거예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냥 흩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스데반과 같이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빌립 또한 자기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을 받았다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가 갔던 그 모든 곳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가 갔기 때문에 사용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광야로 가라. 근데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뻘쭘한 상황이죠. 정확하지도 않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를 약 100km가 조금 넘는 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확률이 0%, 정말 0%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성령님의 이끄심은 오히려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100%의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곳에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네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사실 이 모습은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신기하다,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나라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에디오피아 국기를 좀 찾아보시면 이제 삼색 바탕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 삼색 바탕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이 사자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자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다 지파,
유다의 그 족속을 이제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 솔로몬의 왕조를 이제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가 이 솔로몬의 왕조를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는 솔로몬 시대 때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시바 여왕이라는 저희들이 표현을 보잖아요.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좀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시바 여왕이 이제 지혜를 깨닫고 결국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전승이 되어서 에디오피아에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에디오피아 사람들 중에서는 예루살렘까지 다녀오는 그 길, 약 한 3,50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하나의 goal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7년 전에 에디오피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그 아주 오래된 교회들을 몇 군데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녀온 사람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그 안에 뼈가 있더라고요. 그 무덤을 볼 수 있게끔 전시해 놨는데,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을 걸었던 자의 뼈가 아직까지 썩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또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그 모델을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는 그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간닥의 여왕의 내시도 그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순례의 길이니 또 말씀과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강야라는 곳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 누군가 있었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누군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늘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저희들이 말로 표현하면 VIP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강야로 빌립을 이끄시고 간 것이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끄신 그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빌립을 이끄시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내시의 복음적 필요를 채웁니다. 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이사야 그 선지자 자신을 가르쳐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타인을 일러서 말한 것인지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으로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고난받는 종을 결국은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빌립은 이 메시아가,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임을 내시에게 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빌립은 이 내시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결국 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으로 정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충족시키는 이, 만족시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임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결국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름을 봐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36절에서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두 가지를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생명의 흐름.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건짐을 받다, 건짐을 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에 빠져 죽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에서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례를 죄 사함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죄 사함 자체가 바로 죽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세례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침례교회에서는, 저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을 뿌리면서 제사함을 이야기하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침수되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내가 죽는, 물속에 쑥 들어갈 때 죽었고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생명,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었다는 표가 바로 할례였죠. 할례를 유대인들은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또한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믿으면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죠. 언약의 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례는 구원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 세례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는 자의 삶,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부활,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이끌고 간 그곳에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한 구원의 이후에 그 제자됨의 삶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을 받으면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 제자의 삶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즉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곳은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 생명의 삶이 그곳부터 자라나는, 살아나는 그 시작이 바로 그곳, 성령이 이끄시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성령님이 이끌고 가는 그곳에는 늘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전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 이유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누군가 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성령이 이끌고 간 그곳에는 구원의 역사, 생명이 흐르고 있으며, 성령이 이끌고 간 그곳에는 제자됨, 바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 복음이 일어나야죠. 구원이 일어나야죠.
제자됨에 일어나야죠. 생명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 그곳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곳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또한 많은 경우, 아니 전부 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따라가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성령이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이 일어나죠. 그리고 생명이 흐름으로써 생명의 삶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세요. 가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 광야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로 채워야 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죠. 성령이 이끄시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생명의 흐름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생명의 삶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그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때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를 내게 붙이실 것인데,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그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로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 광야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생명의 시작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상황 가운데에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영안을 떠서 이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그 삶, 그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움직일 때에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득 차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VIP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광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함으로써 정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고 또한 구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것을 또한 내 자신이 오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비추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향남 지역과 화성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 나아가는 우리 지역과 또한 우리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바로 생명에 있사오니, 구원에 있사오니 정말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지역을 위해, 지역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